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쪽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보의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예배의 자리에 오늘 꼭 있어야 할 이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텐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흠이 없거나 완벽하거나 온전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주시고 또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여, 이 손을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난 주간 입원하셨다가 철야 예배에 오셨던 안정숙 권사님 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으나 주여 깨어나게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손도 꼭 잡아주시어서 분열과 정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이 떠나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응답이 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응답의 주님, 도우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사님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도와주셨듯이 이후의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 위해 내 영혼 평안하라고 선포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의 간구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화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되는 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 주님 앞에 상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을 찾아가 주시어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셨던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의식이 깨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일으켜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여 벌떡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아플 때, 무너질 때,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갈길갈길 찢겨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화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분열과 정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사단에게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불평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우적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한 광경이 있습니다. 밖에서 날이 몹시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분이 계속해서 한 사람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시다가 오니까 박수를 치면서 잘 왔다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쁘게 추위 가운데 밖에서 동동 떨다가 그렇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손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 모습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이 고인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두 개의 커다란 바다라고 불리우는 넘실대는 아주 놀라운 두 개의 바다로도 부를 수 있고 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벌떡벌떡 물고기가 뜁니다.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반짝반짝하는 그 거기에 물고기가 탁 뛰어오르는 것, 사진을 찍으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싱그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린 갈릴리 바다가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그 바다는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은 안 좋은 냄새가 나지요. 그 두 바다의 차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있고 그리고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계속 냄새나는 바다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로, 그렇게 죽을 사자 사해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받아서 복을 나누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넘치게 복을 받아서 그 쌓을 곳이 없는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귀한 사람을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전에 복받아 복주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복받아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받아 복 주십시오. 할렐루야. 큰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의 마지막이 되지 마시고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근원,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축복의 통로 요셉을 배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일생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요셉의 변화무쌍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39장 전체를 다 우리가 배우지는 못하지만,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요셉의 일생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지를 배우겠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상속자를 의미했지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상속자의 삶을 살던 요셉은 그만 위에 있는 많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부지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채색 옷이 다 찢겨지고 노예복을 입게 되지요. 그 당시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였습니다. 은 20세겔인가에 팔려져 버린 그의 인생은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들에서 품꾼으로, 그리고 상속자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멀리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살이로 그렇게 묶여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막힌 요셉의 일생이 펼쳐지는 39장을 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더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노예로 팔려간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로 팔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어디인가 쓰러져 죽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도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암 진단을 첫 번째 받고 잘 회복하셨는데 두 번째 또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60대 중후반의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입원실에 있다가 수술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의자를 미는, 그 침대를 미는 중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딱 하면서 사모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는 진짜 혼자구나, 나는 진짜 혼자구나 하고 수술실에 가서, 주님 이 수술을 도와주십시오, 생명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하고 병원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 되었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일이 펼쳐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탁월한 의지력으로 사람 인간관계가 수완이 좋아서 뇌물로 배포가 커서 아주 통이 크고 결단력이 있어서 타고난 IQ가 있어서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일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느 조그만한 약간 큰 아기 곰이 어미를 떨어져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만 표범의 먹이가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표범이 핥히는데 그냥 말로 다 하지 못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개울가로 뗏목을 붙들고 도망가는데 막 흘러내려가는데 표범이 팍 옆으로 뛰어와가지고 또 잔잔한 물에서 걸리면은 핥히고 하는데 이런 데가 다 찢어져가지고 코 있는 데가 다 찢어져서 아기 곰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기 곰이 잡혀먹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곰이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미 곰의 흉내를 내면서 앞발을 탁 들고 콱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표범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그 카메라가 갑자기 그 표범의 꼬리를 내린 아기 곰의 뒤를 보여줍니다. 넓게 보여줍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곰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미곰, 그 불곰이 그 자기 새끼를 움켜쥐려고 하는 표범을 향해서 뒤에서 쾅 하는데 그 표범이
겁이 나가지고 고양이처럼 꼬리를 쏙 내리고 막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온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땅끝에서 너를 택하고 저 길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일전에 한번 제가 재미있는 성극 한 드라마 본 것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청년이 자기의 삶을 연극으로 고백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성가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리고 흰 가운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그 청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배당 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주님, 피차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한 주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까지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예배당에만 가두고 주님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는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성극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 인생의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총무자리가 됩니다. 보디발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 나의 아내만 빼고 너는 모든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인생에는 그 축복을 끊어내고자 하는 악한 영의 유혹이 있음을 반드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은 거기에서 여인과 함께 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까 하인들이 다 내보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인이 말이나 그냥 눈짓으로만 했는데 날마다 유혹해도 듣지 않자 어느 날 하루는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나와버리지요. 거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했던 고백은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요셉이 유혹 가운데 그가 한 고백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여기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의 육신의 주인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생명의 주인, 자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65번,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답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에 억울하거나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머뭇거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주심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을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에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에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피하는 인생만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요셉은 나중에 기근에서, 대흉년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을 지금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서 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까? 사단은 그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한탄하고 탄식하게 하지요. 욥의 일생 가운데 욥이 한때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가온 고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면서 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아, 내가 왜 이것을 창조했는지 아느냐? 욥아, 내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욥은 단 한 가지도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 나타나신 주님께서 욥의 질문에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더라도 인생의 고통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럴 때마다 요셉처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눈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분노의 감정으로 억울함의 생각들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요.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 가운데 요셉은 묵묵하게 상황의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성폭행 미수죄,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와 같은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일종의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버리지요. 그런데 그 수감된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 옥은 높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보디발, 바로의 시위 장관의 집에서 총무복을 입었을지라도 그는 왕의 곁에 있는 최측근들을, 바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놀랍게도 왕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고 이후에 바로 앞에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하여 주기 위해 서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는 그가 꾼 그 꿈을 통해서 큰 흉년을, 큰 기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에게 온 애굽의 창고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7년의 흉년으로 다 죽어갈 때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여러 훈련을 받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곳간의 열쇠를 맡기셔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까닭입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했더라면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요셉에게뿐 아니라 오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부끄럽지만 5학년 때 저희 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빚 보증과 이런 당시에는 그런 연대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파트에서 정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학년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하루 잤습니다. 춥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깊은 가난함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누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초등학생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된 신약 성서와 시편이라고 하는 쪽복음, 아주 조그만한 주머니에 넣는 성경책을 몰래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교회 뒤에 있는 거를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놀이터에 앉아서 5학년 때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어려움을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함께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도 상처도 사용하셔서 고통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새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있지만 곳곳에 걸음들이
밭에 쌓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그 열매의 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걸음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걸음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밭에 뿌릴 때에는 이유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기도로 눈물로 인생의 씨앗들을 아름답게 소원의 씨앗들을 함께 심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를 불러주시고 인생의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유혹과 싸우는 대신에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